요엘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찾으셨으면 요엘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말씀, 두려운 심판의 때와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재앙을 내리심으로 자기 백성들이 고통과 탄식이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장 복된 길, 완전한 성소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예비를 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며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신앙으로 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리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도 말게 하시며 오직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을 믿사올 때에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이제 요엘에게 하나님은 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알바주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메뚜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포도주도 말랐고 기름도 다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산들마저도 이를 것이며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이 고갈되리라. 그래서 시들고 말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배를 동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슬피 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슬피 울라.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며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심판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재앙이 있기 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그토록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가축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꼴이 없습니다. 풀은 말랐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들이 살라졌습니다. 들짐승은 헐떡이고 있습니다. 시냇물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제 나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슬피 울며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여 아버지 앞에 성회를 소집하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소에서 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때를 분별할 때에 이제 기근이 시작되었고요. 물이 마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고 있으며 전쟁의 소문은 더해지고 있고요. 기후의 변화들은 날마다 변화되고 있어서 세계 시시각각 전해지는 시사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무섭기 한량 없습니다. 오늘 또 어떤 사건이 있을래나, 어떤 사고가 있을래나, 어떤 전쟁이 선포될래나, 우리는 굉장히 지금 편안하게 안돈하고 사는 것 같지만 늘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대마다 하나님은 지도자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죠. 모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지금 정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냐? 아니면 이방신들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은 봐라. 그리하면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보여드렸고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돌아와라. 날마다 정말 유혹하고 미혹하며 집을 떠나 방황하고 방탕하며 고매가 같이 음욕을 품은 너희여, 이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거할 집을 예비해 줄 것이고 그것서 쉼을 주며 나는 너에게 장가가 너의 신랑이 되어 주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손뼉을 치며 발을 굴러 전하되,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또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경고하라. 경고하는데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저들이 전파하는 바가 또 전파되어지는 소식이 다 다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요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아멘.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버지의 거룩한 산, 아버지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곳, 아버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아버지께서 그때마다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래요. 여러분, 나팔이 무엇입니까? 나팔은 어쩔 때 사용하는 것이냐? 바로 전쟁 중에 전쟁을 선포하라. 자, 이제 소집하라. 빠빠빰. 이제는 우리는 대적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때다. 전쟁을 선포한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요엘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절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다. 예배하러 모이는 때다.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다. 다 같이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소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다. 모여라. 그리고 또 하나가 언제입니까? 왕의 등극이 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으며, 그때에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 보면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은 후에 만백성이 되도록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정말 전달할 사자로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박한 상황일 때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정말 유다의 선포에 예루살렘에 공포가 있을 때, 이때 야, 이 땅에 지금 나팔을 불 때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같이 다 모여야 될 때다 해가지고 위급함을 알릴 때 나팔을 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이 말은 바로 무엇이에요? 바꿔 말하면 전쟁이다. 너희가 예배할 절기다. 지금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다. 그리고 이때가 절박하다.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다. 임박했다. 이것을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는 그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옴을 보고 메뚜기의 제왕과 기근과 시들르고 말라 영혼과 삶이 피폐해지는 이때에 마지막 때가 정말 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눈으로나 피부로나 세계 돌아가는 악감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알리라는 거예요. 나팔은 뭐예요? 크게 알려. 빰빰빰 빰빰빰 하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왕이 임하신다. 이제 전쟁이 선포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모일 만한 절기다. 그 다음에 이때는 임박하여 얼마 때가 남지 않아도 절박하다. 이것을 우리의 입으로 나팔 불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 경과라는 거예요. 임박하다. 임박하다. 때가 임박하다. 가까웠다. 가까웠다. 주 예수님 속히 오신다. 곧 문 열고 오신다. 성소에 들라. 성소에서 부르라. 성소에서 울라. 슬피 애곡하라. 주 예수 오신다. 주 예수 곧 오신다. 때가 가까우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니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구원의 방종으로 옵시다. 우리 다 지옥이 아니라 천당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때가 임박할 때, 재앙의 날이 올 때, 메뚜기와 기근과 연병과 정말 여러 가지 시들고 마르는 시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곧 예수님 임박한 시기를 아는 이때에 우리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엘의 선지자에게만 들려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팔을 부시기 원합니다. 어떤 나팔이라고요? 이제 전쟁입니다. 악한 대적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입니다. 예수님 만군의 주 여호와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저 악한 것들을 싹 멸하러 오십니다. 또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이제 절기입니다. 우리가 때, 주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주님을 부를 만한 때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만한 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왕국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절박합니다. 임박했습니다. 곧 오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나팔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이 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요즘에 제가 선지서의 말씀을 계속 이사야, 에스겔, 호세야, 또 이렇게 요엘, 선지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전에 또 요한계시록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는데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봐도 이제 때가 저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옵니다. 여러분, 이 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깨달으면서도 나팔 불지 아니하고 혹 우리가 정말 이 때를 경고의 소리로 지르지 아니한다면 나중에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간다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는데 도대체 이 전쟁을 선포하고 절기를 선포하고 왕의 등을 절박한 이때를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가 더 크게 목 놓아서 질러야 되는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팔을 불어 소리를 이 경고를 질러야 되는 게 뭐냐?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시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도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도다. 아멘. 모두 두려워 떨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는 것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좋습니다. 아싸 예수님 오십니다 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직 안 돼요 예수님. 좀 더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준비가 안 됐어요. 저 아무래도 죄가 많은 것 같아요. 할 일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때가 좀 무서워요. 공포스러운 분들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별로 이렇게 아무것도 거칠 것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만 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오시는 게 기쁜 날일까요? 무서운 날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기쁜 날이 아니라 무서운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기쁜 날은 이제 내가 아까 말씀했듯이 슬피 울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주님의 긍휼을 입었을 때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앞에 긍휼다함도 입지 못한 채로 주님을 맞이한다. 그러면 그때는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나팔 소리 질러 경고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너희들은 알려야 되는데 너희 먼저 피부로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는 에스겔서 9장 오늘 새벽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이제 그 진노를 격발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을 죽이는 무기를 든 자들아 다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장들이 6명이 딱 나와요. 심판할 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중에 5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한 자, 가증한 자, 죄악 중에 있는 자 5명이 죽일 무기를 딱 들고 서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그 6 중에 하나에게 너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검은 먹을 차라. 그리하여 지금 성전 안에서 슬피 울은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그리하여 무기를 든 자들이여 저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은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나팔과 이 경고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 슬피 울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증함과 나의 추악함과 나의 더러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아버지 앞에 청산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여호와의 날의 임박함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자꾸만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오신다 매일 이렇게 무섭고 힘든 얘기들만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이때는 진짜로 옵니다. 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꼭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심판을 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리를요 우리가 어떻게 질러서 전해줘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함을요. 아모스 5장 1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을 어둠이면 빛이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어둠이며 빛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어디에서요? 아모스 5장 18절에서. 여호와의 날은 빛의 날이 아니에요. 어둠의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두려워 떨어야 될 날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임박한 때를 우리는 나팔 불어서 소리 지르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 떨만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어떠한 두려운 날이 있는가? 그런데 요엘서 2장 3절에 보면 그것을 피할 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피할 자 없는데 도대체 어떤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나팔부면서 선포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4절부터 11절까지 두려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자,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했죠. 기근과 연병과 정말 무서운 재앙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재앙이 어떻게 오냐면 말 같고 기병같이 아주 민첩하게 갑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 뛰노는 소리를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붉은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지푸라기가 막 탁탁탁 이렇게 막 살라서 불에 타는 소리와 같이 장작이 튀기는 소리처럼 그렇게 병거 소리가 나고요. 산꼭대기에서부터 강한 군사들이 줄을 쫙 벌리고 가는데 이건 뭐예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 조직력을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엄접할 수 없는 군사력 같은 그런 강함을 가지고 저들이 재앙의 날을 우리에게 불려온다는 것입니다. 6절 시작.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달빛이 하얘졌도다. 아주 창백해진 얼굴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하얗게 질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그렇게 왔다. 여러분 이번에 얼마 전에 경주에 기근이 왔지만 기근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자리에 갑자기 욱 하고 왈 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두려워요. 이 두려움, 왜냐하면 지금 내가 죽음이 바로 찾아온 거거든요. 순간. 여러분 이것을 느꼈던 분들은 이 무서움이 뭔지 알아요. 우리 그 네팔에 일하러 가신 집사님 한 분이 네팔 강진 때 그때 들어오셨다가 탁 살려주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일 볼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셨는데 그때 여진이 온 거예요. 여진. 그것을 경험하시는데 막 벌벌벌 떨으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지금 여진이 나가지고 옆 건물이 지금 헐렸고요. 저 옆 건물도 넘어갔고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희신더미가 있고요. 지금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라니까요. 그 남자분이, 그 씩씩한 남자분이 살려달라 그래요. 내가 살려줄 수 있나요? 없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너무나 무섭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손쓸도 없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뭐 방비를 하려고 해도 방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이 땅이 쑥 꺼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뭘 막아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재앙, 환난의 때 여호와의 날이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기병처럼 말처럼 뭐 검붉은 불이 막 살라 올라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이 허해졌다. 지금 그것을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으로 떠올려 보세요. 어떤 장면들로 지금 스치고 있는가. 막 사람들이 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죽어 어떡해. 이번에도 경주에서요. 어떤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막 손이 이 목소리가요 가라앉으라더래요. 감정이. 그런데요 집이요 막 이러더라니까요. 부들부들 떨면서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전쟁 났을 때 그 위기 상황은요 당해본 자만 아는 거예요. 막 여기서 꽝꽝꽝꽝 소리 나는데 갑자기 피가 쫙 흐르는데 보니까 옆에 있던 사촌 오빠가 팔이 뚝 잘라져 나가는 걸 보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여호와의 날이에요. 빛이 아니고 어둠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팔수가 돼서 불어서 소리를 질러서 알려줘야지 이 임박한 재앙을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서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특공대들 무적 특공대들 왜 영화 같은데 쫙 보면 맞아 줄을 갖다 탁 올라가서 창문을 딱 슬그머니 탁 특채해가지고 착 들어가가지고 총을 쫙 들으면서 착 일사분하게 착 움직이면서 탁 해가지고 소리 안 나는 쪽으로 탁 하면서 가서 모기를 탁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너무나 무적이어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무서워요? 8절 시작.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라. 상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저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데 상함이 없어요. 도대체 무적이에요. 무적. 우리 영화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 보면은 뭐 스파이더맨, 슈퍼맨, 또 누구죠? 배트맨, 이거 뭐죠? 아이언맨,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런 기계 인간들은 어때요? 불사조잖아요. 죽지도 않아요. 죽었다고도 다시 일어나고, 막 컴퓨터 칩만 하나 넣어주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마치 여호와의 때에는 우리에게 맞서서 대적하여 나의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무적이에요. 무적.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겁에 질리겠습니까? 너무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죽음의 신이, 죽음의 그 천사들이 나에게 엄습하는데 도대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싹 퍼졌어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문을 닫아 걸었다가 내가 이 동네를 떠야 하는가 했다가 또 더 동네에도 전염병 있다고 하니 가지도 못해, 오지도 못해,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옆에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살아요. 여호와의 날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서 10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리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야, 뭐 성이요? 견고한 성, 안전한 성 없어요. 무방비예요. 그냥 도둑같이 탁 들어가가지고 팍 들어가가지고 그냥 착착 들어오면은요 하늘과 땅이 그냥 쫙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쫙 잃어버렸어요. 천재의 빛마저도 잊어버렸어요.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을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여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우리 지금 나팔소가 되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와의 날은 이래요.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는요 소리를 지르고 그 진영에는요 심히 큰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 군대장의 장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들이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너무나 일사분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허하시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고요. 전쟁도요, 기근도요. 어떤 분들은 기근을 그냥 천재지변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건데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름대로 소리 지르시고 계신 거예요. 나팔 불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때를 분별하라고. 가까워졌다고. 내 날이 올 거라고. 멀리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 날이 왜 이렇게 더디냐고, 그 날이 언제나 돼야 오겠느냐고 믿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니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지 않았다고 해서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날을 시온에서 우리도 나팔 불고 깨달아 알므로 경고하여 늘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영혼 구원도 기도 없이 될까요? 부르짖지 않고 될까요? 잘 먹고 잘 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될까요? 아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울며 애통함으로 이때 여호와의 임박한 날임을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질러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어둡고,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친 날이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날이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 알려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것 외에 이제 그날은 캄캄하다는 거예요. 캄캄한 날이다. 캄캄합니다. 캄캄합니다. 캄캄한 흑암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빛이 아닙니다. 어두운 때입니다. 메뚜기의 재앙, 기근과 연병과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이 마르고 시들었을 때 이 날이 바로 캄캄한 날, 빽빽한 구름이 덮여있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요, 이 날은요 이미 소망이 없는 날이에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때가 소망이 있는 때예요. 무엇할 수 있기 때문에요?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요. 슬피 울 수 있기 때문에요. 슬피 우는 자, 성소에서 슬피 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마에 표를 주신다고요. 에스겔서 9장 10절 말씀이에요. 슬피 성소에서 우는 자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마에 표를 주시는데 이마에 표를 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음의 무기를 피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맞은 자, 오직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 이 인도요 666 마귀의 입맞은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먹칠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복한 내 심령이라 내가 깨끗하다 인정하는 자다. 하나님의 칭함을 입은 자, 그 입맞은 자를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입맞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슬피 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입맞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맞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여 캄캄한 때인 것을 나팔을 불어 소리를 질러 이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을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을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세 번째로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이제 불로 역사합니다. 불로 다 살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지옥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재앙은 기근도 있고 또 생명이 앗아가는 전염병도 있고 물의 마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태양은 빛을 잃어가며 세상의 곳곳에 악은 관영해지고 이제 진짜 말세고나는 걸 느낄 때가 오겠지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강한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불바다. 아마도 3차 대전이 되지 않을까. 지금 북한에서는 뭐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죠? 응? 핵. 미사일은 뭐 미사일. 핵의 핵. 여러분, 핵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핵은 우리가 상상해도
할 수도 없는 고통을 주고요. 싹 파괴하는 파괴력이 엄청난 거예요. 이것들이 이것저것에서 몇 군데만 터지면요. 지구가 4분의 1쪽 그냥 깨져나가요. 그러니 누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곳저곳에서 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나라에서 여기를 겨냥하면 이곳에서 쏘죠. 여기서도 쏘죠. 저기서도 쏘죠. 사방에서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죠? 모르고 또 단추를 눌러요. 모르고 눌리기만 할까요? 이제 저절로 눌러져요.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빵빵빵빵빵빵 터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그냥 뻥 터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괴력이 불로 오는 거예요.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불에 타 죽는. 그런데 죽음이 불에 타 죽는 걸로 끝나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 생명 뭐 한 번 죽을 목숨 뭐 불에 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 죽음이 뭘로 죽어요? 불로. 근데 영 죽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게 문제예요. 죽지도 않는데 타요, 계속. 얼마나 아플까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만나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저들이 이제 죄악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여 아버지께서 그 진노를 행하실 때에는 그때는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 이제는 더 이상 용서가 없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파괴자신가? 우리 하나님은 공갈 협박자인가?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걸 즐겨 하시는가 보다 죽였다 살렸다 마음대로시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능자가 만드셨기에 전능자가 버릴 수도 있고 쓰지 아니하실 수도 있고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릇을 쓰다가 질려서 바깥에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빨이 깨졌는데 그냥 깨서 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그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그저 쓰다가 버리는 그릇처럼 버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마지막까지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며 이 말씀도 왜 주십니까? 너 이 멸망 이 심판을 면하라고요. 너도 알고 이 복음을 알았다면 너도 이 두려운 심판을 경고해서 나팔을 불어 외쳐져서 저 많은 영혼들,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죽게 오라.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 그날은 캄캄하다. 불이다.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요, 불났어요 그러는데 불이요, 옆집에 불났는데요. 불났는데 아이 불났네 이래요? 불이요, 저 불이요. 어머 저 불이요, 불이요. 소방차 왜 안 와? 어떻게 여보 우리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모래 갖다 퍼? 막 이러면서 옆에서 그래야지. 자 푸채질 합시다. 이러고 있는가요?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는요 지금 이 명을 받은 자예요. 불타서 죽어갈 영혼들을 보고 어찌 그냥 둘 수 있으며 캄캄한 곳에서 일을 갈 텐데 그것을 어찌 둘 수 있으며 여호와 날 하나님의 이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눈 감고 입 막고 손을 모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저받은 사랑을 거저 주어야 합니다. 원하기는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요. 경고하며 이 임박한 소리를 질러 전하여 온전히 살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탄식하여 울며 돌아오라. 이제 나의 날이 임박했다. 그날은 캄캄한 날이다. 불로 멸하리라. 불로 망하리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어찌 서서 이 임박한 때에 너를 죽일 수 있으며,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어찌 이 임박한 때에 너를 캄캄한 곳에 그대로 둘 수 있으며, 사랑하는 자여, 내가 이 임박한 때에 어찌 내가 서서 불로 심판하는 멸망함을 내게 줄 수 있겠느냐.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목매어 소리치고 계십니다. 나팔을 불어 알리시고 경고의 소리를 지르시며 임박한 때를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방편을 쓰시사 시대시대마다 때마다 진노를 멀리하시고 터디하시면서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사오니 오늘도 나팔 불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임박한 때를 알며 경고의 소리를 지르되 먼저 내가 부르짖고 애통하며 주께 탄식하여 울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심판을 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구하오며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